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론 7강이고요.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 나눌 주제는 400년 노예 생활 예언, 이것이 예표하는 그 영적 의미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여태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의 주제로 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 도표는 많이 그려서 익숙하시지요? 저세상, 이 세상, 그리고 또 저세상의 도표입니다. 시간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저세상, 이 세상, 저세상. 창세 전에 영원한 그때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거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또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순간 창세를 하셨지요.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이었었고, 그 다음 창세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육혼령의 복을 받은 상태로 창조가 되어서 육도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한 육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담이 타락하면서 저주를 받게 되지요. 육혼령의 저주를 받아 육이 썩는 육으로 나이 들고 병들어 죽는 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930세에 아담이 죽었었던 그런 얘기도 저희가 나누었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서부터 시간이 카운트가 되어서 이 세상이 이제 이 세상 지난번에 창조 목적 훈련 학교다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창조 목적 훈련 학교가 이때 개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첫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어요. 내가 인간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언제 이루셨냐면 4천년 후에 BC 4년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이 아담이 타락한 요때가 시간이 카운트가 된다 했는데 요때를 4114년이라고 저희가 5강에서 저희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을 한 것이 있었었지요. 그거를 참고를 다시 한번 해봐 주시고요. 4천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실 텐데 그것을 한계가 있는 지적인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눈높이에 맞춰서 영적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에게 단계별로 자세하게 예표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오늘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요 시대를 우리가 구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4천년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을 저희가 2020년을 살고 있지요. 이때 대략적으로 2000년이라고 저희가 잡아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또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세상 끝날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징조들이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그때부터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 때까지인데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런 징조가 조금씩 급해지고 빈도도 빨라지고 강도도 강해지면서 지금은 그 징조 여러 가지가 다 성취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는 것을 시대를 보고 징조를 보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시고 나면 문자 그대로의 천년 왕국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전부 다 합치게 되면 신약은 3000년이라는 시간의 길이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시간을 합쳐보게 되면 이 세상의 창조 목적 훈련 학교는 7000년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 학교가 폐교가 되는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지상 재림에서 내려오시는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순간이고요. 이때는 저희가 다시 복을 회복받아서 저희가 육혼 영의 복 중에 영의 복은 즉시로 회복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육과 혼은 지연된 복이라고 해서 혼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는 그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의 육도 이때가 되면 완전히 성취가 되어서 영원한 세상에서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전에 계획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신 그 신비도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또 나누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냐면요. 아담이 타락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요 4,000년의 요 시간 동안 예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그 사건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고 있었었냐면요. 8가지였었지요. 오늘은 지도도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설명할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죽옷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벨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아 방주의 어린 양이었었지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저희가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400년 노예 생활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리아산의 어린 양.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좀 많아서 이건 다음 시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성막의 어린 양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성전의 어린 양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요 400년 노예 생활 예언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들을 먼저 그려볼 거예요. 또 어떻게 쉽게 좀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지도를 먼저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보세요. 너무 작게 그리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보다 이스라엘 너무 작아서 조그맣게 그려지거든요. 한 요 정도 한 절반 이렇게 그리시고, 이 길이의 한 3분의 1 정도로 위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또 3분의 1 그만큼 이렇게 옆으로 가셨다가 한 요 정도, 그 정도 크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정도 크기에서 한 2배 정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모서리로 해서 대략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봐 주세요. 자, 이 삼각형을 그려봐 보시고요. 요걸 좀 30도 각도 정도로 내려올 텐데, 이거의 한 3배 정도로 이렇게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대충 대략 그리는 거예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3등분 정도로 하셔서 요쪽에서부터 요 모서리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그렸다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는 요 정도의 넓이와 똑같은 비슷한 그런 넓이, 조금 더 이쪽에 길어도 돼요. 그 정도까지 그리시고, 여기에서 모서리에서 그냥 사각형을 그냥 그리세요.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3등분을 하세요. 대충 3등분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도 또 3등분을 하는 거예요. 3등분이 많아요. 이렇게 3등분을 하시고, 요쪽 범위에서 이제 벙어리 장갑을 그릴 거예요. 대충 이렇게 그리시고, 동그라미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에서요,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서 이렇게 내리세요. 어디까지 내리면 장갑 수준까지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서 이제 동그랗게 해가지고 요 벙어리 장갑의 이쪽 부분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의 한 절반 정도?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를 그냥 그대로 똑같은 그런 크기만큼 오세요. 그리고 또 그만큼 또 내려가세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이렇게 쭉 내리셨다가 간 그림 아시죠? 간을 그리시는 것처럼 얘보다는 조금 밑으로 내리셨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신발을 그릴 건데요. 자, 요 부분 있죠? 여기에서 얘랑 같은 넓이만큼 대충 요 정도만 내려오세요. 신발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 그리고 이렇게 왔다가 붙이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자, 눈치채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자, 요걸 자세하게 어떤 그림인지 알려드리면 얘는 지중해예요. 그리고 얘는 홍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페르시아만을 제가 지금 그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예요. 자, 여기는 로마, 이탈리아죠. 그다음 여기는 애굽인데요. 애굽이 여러 나라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중요한 그런 나라를 먼저 보면 여기가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리비아이고 또 여기가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이집트는 미즈라임 그 함의 아들 중에 아들이 넷이 있었거든요. 미즈라임이 요 이집트의 그 조상이고요. 에티오피아는 구스예요. 그 다음에 리비아가 붓.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 살았어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요 옆에가 요르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라크를 그렸던 거예요. 여기는 이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시리아이고 저희가 맨 위에 꼭대기 그렸던 여기는 터키입니다.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강을 두 개를 좀 그릴 텐데요. 여기 페르시아만 여기서부터 이 이라크와 터키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강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좀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강의 이름이 디그리스 강이고 이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지도를 그린 이유는 뭐냐면 400년 노예 예언을 받았던 아브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람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토는 떠났어요. 그렇지만 친척은 떠나지 못했어요. 롯을 데려갔고요. 또 아비도 떠나지 못해서 데라도 같이 모시고 이 하란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어딘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으로 보내실 것을 마음속에 두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들을 그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먼저 보내셨냐면 요 하란으로 보내셨어요. 요 유브라데 강, 그 위쪽에, 상류 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아비인 데라가 죽게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람이 그제서야 이제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이때 출발했을 때의 아브람의 나이는 60세였는데 이때 하란을 출발했던 그 나이는 75세라고 성경의 12장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떠나서 가나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처음 정착을 하게 되지요. 롯을 데리고 이때 여기 오게 됐는데 여기에서 세겜에서 베델 갔다가 또 이제 밑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굉장한 큰 육축과 재물을 얻어서 부유해지게 되지요. 그러다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바람에 이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롯에게 너가 먼저 어디로 향해 갈지를 정하라. 그래서 여기 사해 그 밑에 지금은 없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 소돔을 향해서 롯은 택하여 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다 떠나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며 말씀을 이제 드디어 하십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제가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때 하십니다. 가나안 땅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니까 13절서부터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 16절도 읽어볼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근데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이 다른 어떤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이때는 아직 이삭도 이스마엘도 나지 않은 때였는데 내 자손이 이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노예 400년 예언이 바로 무엇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계시냐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 사탄의 자녀가 저희들이 된 그 순간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에 내려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모든 그 이야기에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고요. 저희가 타락해서 저희 타락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요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저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텐데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요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오늘 좀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 먼저 사건, 구약의 그 사건, 이것을 한 11개 정도로 좀 구분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 자,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애굽 왕이에요. 또 애굽 왕은 애굽의 그 왕이었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애굽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안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5가지를 먼저 저희가 영적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애굽왕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사탄을 상징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애굽은 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이지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왕. 으로 사탄을 임명을 하셨지요. 또 여기에는 백성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었던 애굽 백성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애굽 백성은 누구냐면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많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노예로 들어간 자이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장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를 볼 텐데요. 이 모세는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이 출애굽, 이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지배권에서 이들을 빼낸 누구냐면 전도자이지요. 또 선교사,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6번째인데요. 6번째는 이 모세가 행한 기적입니다. 자, 10가지의 기적을 했는데 모세가 행한 기적들 가운데 구분을 하자면 9가지의 그 기적들의 의미가 있고요. 10번째 그 기적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죠. 유월절 어린 양.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개괄적으로 좀 볼게요. 자, 8번째는 이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이들이 살게 되죠. 40년이나요. 그리고 그 일부가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일부가 제가 이렇게 강조하려 이렇게 썼어요. 일부가 어디를 건너냐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이것이 또 예표하는 바. 근데 그 일부 중에 누구하고 누가 있었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수아와 갈렙 빼고는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그 의미도 저희가 살펴보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로 갔다가 이때부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건까지 의미하는 바를 저희가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번째입니다. 모세가 행한 기적들이 9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냥 가볍게 살펴보게 되면 저는 그냥 피게이파 좀 앞만 이렇게 외웠는데요. 일단 먼저 써볼게요. 피게이파. 그 다음에 악독, 우매, 그다음 흑장인데 흑장미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근데 일단 9가지니까 흑 여기까지 쓸게요. 자, 얘는 피,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기적. 그다음에 개구리 기적. 또 요거는 파리떼입니다. 자, 요거는 악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악질은 지금의 전염병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독종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피부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박이고요. 요거는 메뚜기 그런 재앙이었었습니다. 요거는 흑암이었고요. 근데 요거에 중심되는 그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 어떤 것들은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도 내었고요. 자, 그런데 이 9가지의 이 기적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과 관계없는, 상관없는 그 외의 모든 선한 행위나 기적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 외의 모든 것들은 이 바로 왕인 즉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들을 놓아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자, 제가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 1절에 보니까요. 그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한 것이 나다. 그 이유가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징을 내 모든 자손들의 귀에 영원히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또 7번째입니다. 이 모세가 행한 10번째 기적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을 읽어볼게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여기에 5절에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다 라고 했는데요. 흠이 없으신 죄가 없는 분, 1년 된 그 양에게 1년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높은 때인 30세 정도라고 합니다. 수컷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13절에 보니까 이 피가 표적이 되어서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8번째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 다 합쳐서 한 2만 명 정도가 되었을 거다라고 해요.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이들이 오늘날 세례를 받은 사건과 같습니다. 이미 벌써 그 사탄이 6월절에 어린 양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놓아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미 벌써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외부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 옆에 있었던 강도가 세례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낙원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자, 9번째는 광야의 삶입니다. 자, 이 광야의 삶은 막 이제 구원을 받은 영적 유아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자, 이들의 삶이 어땠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 구절을 안 드렸네요. 이 성경 구절이 자, 이제 광야의 삶인데요. 이들이 어땠는지 여기다가 쓸게요. 출애굽기 세 구절을 살펴볼 거예요. 24절, 그 다음에 또 16장 3절, 그 다음 출애굽기 17장 7절인데요.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들이 그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16장 3절입니다. 그 2절부터 먼저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들의 삶이 무엇을 마실까? 또 애굽 땅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었던 그때가 오히려 좋았도다 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원망하는 것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7장 7절도 읽어볼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 그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들을 다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였었고 어떻게 이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지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아까 그렸던 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지역이 고센 땅이었어요. 그 언제 때 이 400년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그 아브라함의 인제 그 손자의 그 저 밑으로 내려간 그 요셉 때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비옥한 땅을 받게 됩니다. 여기가 인제 고센 지역인데요. 그 400년 노예 생활을 예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인제 언약을 하셨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얻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이들을 직접적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 고센 땅에서 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길이 뚫려 있었거든요. 이 길로 그대로 가게 되면 4일 길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을 이렇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홍해 쪽으로 이끄셔서 요 광야로 먼저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가도 되지만 여기가 바로 블레셋 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여기였는데 이들을 만나게 되면 이들이 영적으로 아직 유아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보고 다시 마음이 녹아졌을까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쪽으로 보내지 않고 이 광야로 돌리신 것입니다. 영적 유아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 세상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쓰고 입고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이제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고 그다음에 의심도 많고 이런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온전히 주를 쫓았다. 그래서 이들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된다면요. 먼저 이 광야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부터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교하며 저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자,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나머지 10명의 대부분의 정탐꾼들과 갔다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또 어떠한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얻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1장 20절 21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32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모세가 얘기하기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갈렙과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입니다. 자, 36절인데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리고 38절입니다.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랐다. 또 이들은 의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 이렇게 온전히 쫓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그 뒤에 여호수아서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저 세상 가는 거가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걸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희가 보통 부르는 노래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데 천국에는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처럼 먼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저희가 하는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마르투스, 순교자, 또 희생을 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희가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사명이고요.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성령님의 힘으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은 지구본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것을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때에 징조를 앞에서 이야기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전 지구상에 전파되고 난 그때에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끝까지 이르도록 전도자, 선교자 역할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누구부터 정복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완전히 이 땅을 정복을 했냐면 다윗 왕 때 정복을 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그것은 이 땅을 다 정복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도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또 왕이 이때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주님이 기뻐해서 세우신 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또 자기가 원해서 세워진 왕이거든요.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저희가 비교해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시고 기뻐하신 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자기중심적이었고 내 영광을 취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질투도 많았고 내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였어요. 근데 다윗 왕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고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죽이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또 여호와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그 9가지 그 열매를 가진 그런 사람들만이 이 땅을 복음으로 전파하여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긴 시간 동안 그 400년 노예 생활 예언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사탄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였는데 그럴 때에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도 오직 하나의 기적, 6월절의 어린 양, 그 사건으로만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피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인지 30살, 그리고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남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실 거라는 것을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모리아산의 어린 양과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